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그렇게 실감되는 2019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교회 됩시다.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함께 나눕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나 하기 나름이지, 세상 사는 게 다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결국은 하나님 하시기에 나름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름이다 라는 결론을 맺고는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돼야 될 일인데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일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그 이상의 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이 때가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냥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도록 해도 요만큼 되나? 너무너무 힘들죠. 돈 벌기가 쉽습니까? 세상에 엄청 어렵죠.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눈빛이 너는 돈 벌어봤니? 이런 눈빛을 하고 저를 보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요 26살 때 회심을 했어요. 굉장히 늦게 했죠.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대충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5박 6일 걸려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걸로. 돈 벌기가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취직한다고 다 버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마다 때려치고 싶고, 돈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나가고,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만 있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만 어렵냐? 돈이 있는데 규모 있게 쓰는 거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뭘 써야 되는지 이것도 어렵습니다. 전혀 안 어려운 얼굴을 하고 계시군요. 없어서 못 쓰지 뭐 어렵긴 뭐가 어려워. 그렇죠. 근데 돈 안 쓰고 돈을 모으는 거 어렵습니다. 도대체 쉬운 게 없어. 다 어려워요, 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무엇일까요? 건강? 내 건강 지키는 거 마음대로? 안 되죠. 어렵습니다. 건강식 열심히 먹는다고 건강해지나요? 그냥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은 도대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나름 어렵습니다. 넌 뭐가 어렵냐 이런 얼굴을 하고 자꾸 저를 보시는데 어려워요. 저도.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다 처음이에요. 얘가 지금 7살인데 7살 처음입니다. 저 5살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지금 5살인데 첫째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 평생에 애태우는 문제가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 내용이 뭐죠? 성경 내용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식들 때문에 끌탕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전체가 이걸 왜 쓰셨냐면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자식 문제는 수천 년 동안을 끌탕하고 계시고 또 애태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그건 안 비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이거 쓰신 거고 하나님은 끌탕하고 계시고 그런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대한 착하게 살기로 우린 애를 써야 됩니다. 아시죠?
우린 그냥 살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도움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잘해서 나오신 분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뭐 투성이죠. 내가 돌아보면 내 잘못이 투성이니까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시죠? 예, 안 돌아봐요. 왜냐면 뭐 또 이야기하면 또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그냥 돌아보지 말자.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와 계시잖아요. 은혜에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 의지해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의지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때에 따라 내가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주시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시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26살 때 회심을 했을까요? 잘 살다가 왜 회심을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죠. 무서우니까. 그분을 좋아하니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는 2019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뭔가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저만 드니까? 저만? 아니죠. 지금 막 웃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역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는데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루하루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 가지 때가 있다 그러는데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때가 있다는데 나는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고 그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은 다 줄어들 거죠. 다 줄어들 건데 지금 그때 그 시간, 지금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어느 시간을 가고 있는가? 제 시간과 권사님의 시간, 집사님의 시간이 각자 가고 있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잖아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기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겹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보내야 하는 그 시간,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느 때란 말입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때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지금 어느 때란 말입니까? 뽑아야 할 때인지 심어야 될 때인지
뭐 안아야 될 땐지 버려야 할 땐지 도대체 언제란 말입니까? 찢을 때입니까? 평화를 누릴 때입니까? 기뻐할 때입니까? 통곡할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저는 중간에 와서 잘 몰라서. 예.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하여튼 성장해야 되는 때는 맞죠.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다음이, 어제보단 오늘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건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든 이때에서 요때로, 요때에서 저때로, 저때에서 그 다음 때로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때를 옮기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옮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여기까지 옮겨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도 그런 것이죠. 세례는 몫으로 30년 동안 산 예수님을 목자로 옮기는 때 아닙니까? 멀쩡하게 그냥 살아오는 청년을 갑자기 이스라엘의 면전에다가 딱 제시하는 게 세례잖아요. 때가 확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살아가실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나요? 예수님이 30살 될 동안? 아니죠. 예수님이 몫으로서 살아갈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30세 이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그 정서와 마음과 육체와 생각들을 채우셨겠죠. 그때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처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을 한 명도 고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살 동안 병자도 고치지 않았고 당연히 핍박이나 박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사셨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도록, 몫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30살이 되고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죠?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시죠. 돌변하셔가지고 예수님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이야기하는데 권위를 막 실어주시고 거기에 지혜를 막 부어주셔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위에 그 나사렛 동네에 뭐 형제들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얘가 갑자기 왜 이러냐?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막 가르치니까 아니 얘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 이 친구가 우리랑 같이 밥 먹고 놀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바꿔주신 거죠. 다 놀랬습니다. 세례 이후에 목자의 삶으로 접어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그림 자체는 구약에서부터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에 빠져서 모든 백성들이 죽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서는 것,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아나는 게 세례잖아요.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런 상징. 그러므로 이처럼 세례는 어떤 때가 변할 때, 그럴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어떤 표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나 자신에게 시인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시인하고 하늘과 땅에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필요해요. 나 하나님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나 용서받은 사람이고 내 삶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걸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게 세례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식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데 세례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새 세상에서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세상 것도 덤으로 그냥 준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쫓아서 이 세상 걸 살면은 절대 안 줘. 근데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것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도 그냥 준다. 왜냐하면 이것을 뺏으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자꾸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덤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겠죠. 하나님 그리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다 보면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 보겠죠.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겠죠.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살아가는 게 뭐야? 고민하겠죠. 구역끼리 모이시겠죠. 왜냐하면 혼자는 패합니다. 세상에서 혼자 하나님 나라 추구하면서 못 살아요. 내 주위에 10명이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데 근데 어떻게 나 혼자 그렇게 살아요?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못 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렇게 마음 두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야겠죠. 위로받고 괜찮아 용서받고 격려하고 그래 우리 길이 인정 못 받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길이잖아. 체험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꿈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밀물처럼 나아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내 마음을 훑고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끌어 담아와야 돼요. 지금은 그런 마음만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밀려들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지를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건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요단강에 푹 담궜다가 꺼내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담갔다가 뺍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물로 세례 준다. 근데 내 세례는 용서 안 받는 세례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쨌든 그 물세례 받고 나오셔갖고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우리들한테. 주실 때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때에 이르러 마지막 때죠. 그때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전면에 등장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때인데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가 이제는 감출 것이 없고 다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에 자기가 어떠하심을 막 보이셨다라면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역사의 전면에 그러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내가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고 지금 도저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거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아시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날이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자꾸 모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네, 생각하시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떤 그 지역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역교회니까 좀 여기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좀 배움의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배움도 좀 줄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또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손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따라서 일이 역사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더 실감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이러면 자연히 성장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성장을 안 하지. 그걸 원하면 성장하죠. 더 알고 싶고. 그러면 성장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는데 이거 너무 빨리 가고 벌써 2월 달입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1월이 끝났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19년도가 1월이 끝났다는 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점 나의 날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죠? 네. 점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만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 천국은 육체가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감옥 보낼 사람 감옥 보내고 포상해 줄 사람 포상하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부활의 육체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결합해서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만들어지면 거기 들어갔고 예수님이 복지와 경제와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향 제일교회. 이 세상의 것은 적당한 것이 안전합니다. 돈도 적당히 벌어야 안전하고 건강도 적당히 챙겨야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것은 지나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지나치게. 성경도 한 장 읽고 두 장 읽어야 돼요. 기도도 5분 할 거 10분 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발짝 갈똥말똥해요. 할렐루야. 자면 안 돼요. 할렐루야. 고향 제일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빈 마음으로 그냥 살게 안 하세요. 위로를 주시든 힘을 주시든 능력을 주시든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걸 내가 옆 사람에게 설득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주긴 다 주셔요. 나중에 그거 드러납니다. 내가 이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요. 그게 우리가 받을 포상이에요. 여기 계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안 알아줘도 오해해도 그냥 내 갈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만 위로해 주시느냐? 아니요. 지금도 해주세요. 할렐루야.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계획한 대로 하나둘 돼가면서 성장하는 교회,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선동하는 건가?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여기 뭐 딴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잖아요.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물론 밖에 나가서는 강도사답게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참 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 불세례도 받고 물세례도 받고 받을 거 다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이미 마음을 믿어갖고 의에 이르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요? 저와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여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행복한 거고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예요. 있긴 뭐가 있어. 있기는. 근데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와서 맛 보아라. 봐라 와서. 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떠함을 봅니다. 우리 어떠함은 똑같죠 뭐. 거짓되고 부족하고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게 뭐죠?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게 다르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밖에 사람들이라고 통칭하는 우리 외의 밖에 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때란 말입니까? 심어야 해요. 뽑아야 돼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중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이제 도련님으로 귀하게 자라신 이제 아드님께서 다 제 얘기입니다. 그냥 제 얘기가 그냥 아드님이 다 자라다가 그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냥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고 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는 첫날 자기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때가 열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중심이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심들이 거기 가득 모여 있어. 우주의 중심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치고 받고 중심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수천 명의 우주의 중심들이신 도련님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혹독한 자하의 충돌을 겪고 나면 무슨 결론이 나죠? 성숙해지죠. 성숙이 뭡니까? 나를 컨트롤하게 되죠. 아, 중심으로 사니까 얻어맞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중심이 아닌 척 해야 되겠구만. 컨트롤합니다. 성숙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어려움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깊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컨트롤하게 합니다. 우리 혹시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분명히 우리 깊어졌을 겁니다.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고귀한 공주님으로 잘 자라신 분이 싱글로서 프리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그 자매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때로 들어왔다는 걸 깨달아요. 그토록 매너 좋고 왕자님 같던 내 신랑이 어떻죠? 그렇게 정리정돈 안 하고 잘 때 코 골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그래서 그 자매는 결혼 후에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과 평생 한 침대에서 자야 되고 서로 독특한 성격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고 정말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 시작됐지만 동시에 밑도 끝도 없는 갈등의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때죠. 생각도 못한.
간신히 서로에게 이제 적응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랑으로 극복해야지. 간신히 서로 맞추게 됐어요. 그랬더니 애가 나와요. 서로에게 적응할 때만 애가 나와. 그때부터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특별히 남자는 섭섭해져요. 왜 섭섭해지는지 모르시죠? 전 섭섭하던데요. 아내의 모든 시선이 아기애로 갑니다. 그래서 사는 것, 먹는 것, 다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죠. 시장 보는 것도 모든 것이 아이 중심이 돼요. 아이를 볼 때는 귀여워. 근데 키우는 일은 진짜 힘듭니다. 우선 잠을 못 자잖아요. 끝이죠, 뭐 거기서. 남자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끝입니다. 이전보다 3배, 4배 더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그때를 못 견딥니다. 방법이 그거예요. 부지런히 살고 더 이해하고 더 그냥 내가 붙들고 해서 그때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간신히 적응해서 첫 애가 이제 기저귀를 떼요. 그리고 진짜 드디어 좀 살만하구나 하니까 둘째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폭풍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맞춰야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를 바꾸시는데. 아이를 낳는 거는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이죠. 그건 하나님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나오고 안정된 직장 잡아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좀 하고 스무스하게 살라고 하는데 상사가 불러요. 회사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어차피 좀 지내도 승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찍 또 길을 찾아보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상사가 얘기합니다. 명예로운 퇴장이죠. 갑자기 겨울바람이 매섭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나. 하필이면 제일 돈 많이 들어갈 때, 애들이 이제 좀 학교 들어가면 이제 너무 이제 돈 많이 들어갈 때에 찬바람이 불죠. 세상 속으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엄청 외로울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외롭게 지낼 걸 각오해야 됩니다. 자신의 스펙보다 눈높이를 훨씬 낮춰서 보다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뿐이 아닙니다.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다 때와 변화를 겪게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축복과 부흥의 때가 있는가 하면 뜻하지 않는 시련과 아픔을 견뎌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뭘 잘못해서 폭풍의 그런 때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밀려서 그렇게 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그 와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일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끌고 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게 하는데 이바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물론 힘들지만 믿으시죠. 그게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 고향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어떤 때를 보내고 있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그 마음에 그때에 맞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이 환경, 조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것이다 라는 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듯이 지금의 때를 잡아 타고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간들,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고 이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향 제일교회,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서 성장하는 교회, 위로받는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살피시는 그런 능력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마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